자, 기도하고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에 거룩한 주님의 또한 백성들과 또 아직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지 못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상태에 있는 영혼들과 또 하나님의 또한 계획 가운데 선한 인도를 받고 있는 영혼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바른 구원의 길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 가시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 가장 깊고 완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주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귀한 영적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경험되는 놀랍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부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치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291장입니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영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외로워 오늘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느니 너거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손길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더 큰, 더 높은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감당하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죄악, 나의 모든 허물, 나의 모든 고집과 아집, 잘못된 것들을 다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죄악이 아뢰어질 때에 주여 주 안에서 다 새로운 것들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것으로 변화되어 나에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신성한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 시간 마음을 전부 쏟아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영혼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점점 성령님으로 스며들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말랑말랑하여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으로 조성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나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한 주간의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표현하기 원하고 고백하기 원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제 마음을 두드려 주십시오. 제 영혼을 두드려 주십시오. 제 영혼을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찔러주시고 건드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칠 것들을 고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 덧없이 욕심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 하늘의 영광 주님께 받을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을 욕심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넘어지는 영역들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부분들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은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가고 내 눈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극적인 것들로 돌아가고 내 마음은 여전히 그것들에 반응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화하시고 주여 어루만지셔서 이 시간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치기를 원합니다.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안은 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요 권세 있으신 분이요 위엄 있으신 분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 영혼 안에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해 생명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부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침받게 하시고 그 말씀의 호의를 받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교우들에게 속죄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허물을 인정케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참된 영성으로 아버지여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이 죽어서 그저 자연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 뵙지 못하고 하나님을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여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 채 그저 멸망당할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그 큰 긍휼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겪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감히 어떤 것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평생 감사해도 모자랄 일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욱더 이 십자가의 은혜와 더욱더 부활의 은총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재림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보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나아가는 걸음에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은 다 소멸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인생이요 드려진 인생 되어서 주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310장. 아하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10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아멘. 오직 예수님을 믿으세요. 오직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제아의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God, 영어로 God이죠. God, 신을 믿는 거죠. 신. 그러니까 세상에는 무수한 신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기 이집트만 가더라도 그죠?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중동 국가만 가더라도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도만 가더라도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믿는 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자기가 믿는 신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통용하고 있어요. 통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고민을 잘 하지 아니하고 그죠? 성경을 내가 보면 그게 하나님이겠거니 하고 기도하고 믿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잘 보지 않으면 성경도 주먹구구식으로 해석해서 제멋대로 믿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나를 만난 자는 아버지를 만난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영으로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 뵐 수 있는 속성의 분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교제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뭔가 영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직접 우리가 사람 대 사람이 만나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건 안 되잖아요. 특별한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 여러 가지 얼굴과 다양한 그 색깔을 가지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만나뵐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좀 화끈하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너가 뭘 또 별도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계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한국교회가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을 전부 다 그냥 스킵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잡다한 신앙들이 한국교회 안에 퍼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액세서리일 뿐이에요. 십자가는 액세서리요.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인데,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지적인 동의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잡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에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들을 이 성경에다가 기록한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을 했잖아요. 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설명을 했던 우리 믿음의 가장 확실한 선배이신데, 이 사도 바울이 자주 즐겨 쓰던 문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 그럽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모든 사람이 얻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타나는 구절이 바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약속이 얼마든지 예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하여 반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30번이 넘게나 나와요. 중요하니까 반복되는 거죠.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이런 의아함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얻으리라. 하나님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 안에서 기름이 부어지리라. 하나님 안에서 이기게 하시리라.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했냐는 거죠. 의도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저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우리를 떼놓고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길,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도마가 물어요. 그 길이 도대체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시면 저희는 그 길을 모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곧 길이요. 예수님을 믿는 게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사라지면요, 이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보았다. 초점이 철저하게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나를 안다면 하나님을 알았다.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소연자매님 하나님 잘 믿고 싶으시죠? 네, 잘 믿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나는 길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참여해서 갖가지 기적들을, 성령의 역사들을 누리고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매 순간 철저하게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이제 나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이 기록됐잖아요. 사도행전은 이제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전도 활동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들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둘 간의 차이가 있어요.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이미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이 가 있는 메시지들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이 십자가 과업이 끝난 뒤에는 복음이 바뀌는데, 사도행전 가보면 복음, 이 제자들이 전하고 다니는 메시지가 바뀌는데 뭘로 바뀌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달라져요. 전도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너무 웃기잖아요. 뭔가 성경에 일관성이 없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복음이 이랬다가 예수님 떠나고 난 뒤에는 복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곧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게 하는 출입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진리를 내가 받아들일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진리를 뚝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데, 그래, 그것은 내가 인정하자,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아멘,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앞으로 하는 데는 이 십자가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러고선 무슨 역사를 바라고, 그러고선 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러고선 뭔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은 내가 이 십자가의 진리를 철저하게 매 순간 믿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좀 강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불이 막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사모하시죠? 사모하시지 않으세요? 내 삶에 성령의 막 역사들이 막 일어나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뜨끈뜨끈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음 전하는데 능력도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너무 열정이 넘치고 이런 삶을 너무나 살고 싶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던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만 따로 떼놓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이 된 성령의 역사를 믿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모든 순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더 깊은 농도로서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계에 이 잘못되어 있는 이 이단들이 성령 장사를 하거든요. 성령팔이를 해요.
그래서 기적들을 자꾸 일으켜요. 그럼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거기에 엄청난 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막 과도하게 오바를 하면서 하나님을 거기서 막 엄청 섬기려고 합니다.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 종교 사기꾼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기적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성령님이 여기 계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기적들을 보여주면 다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자기 인생을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쳐요. 이런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이게 기가 막히게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메시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너무나 약해요. 오직 성령의 역사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는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핵심적인 십자가 진리가 없이 성령, 기적만 강조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기적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부어주신 거였어요. 주님이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제자들, 사도들의 복음 증언을 힘있게 하시기 위하여 기적을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복음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시키기 위하여 기적을 더하시더라, 이적을 역사를 일으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이 중심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참된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 내가 성령의 참된 이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방언을 열심히 기도해서 될 것이 아니라, 열렬하게 몸을 흔들면서 격렬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아멘을 크게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믿음으로 아멘하고 더 굳건하게 믿을 때에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 설교 때 이 서세원 씨 이야기도 하고 한국교회 발전의 토양이 됐던 순복음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순복음교회에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사랑보다는 좀 믿음이 강조되는 경향이 컸더라. 믿음이면 다 된다. 믿음이 만능이다. 믿음이면 만사 오케이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됐습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건데 믿음을 강조하는 게 왜 잘못됐냐는 거예요. 성경도 주구장창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없어요.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문제가 뭡니까? 믿음이 발휘돼야 되는 영역이 엉뚱한 데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믿음이 발휘돼야 되는 영역이 어디에 되냐면 자꾸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건강해지는 거, 내가 부유해지는 거, 자녀가 축복을 받는 거, 내 인생이 뭔가 질적으로 나아지는 거, 더 풍요로워지는 거, 더 먹고 살만해지는 거, 더 안락해지는 거, 더 편안해지는 거, 더 승진하는 거, 더 높아지는 거, 더 꿈은 커지는 거, 이런 것들에 대가 믿음을 투영시키고 믿음을 거기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발휘돼야 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다가 내 믿음을 투영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내 믿음을 활용하고 그 믿음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믿음을 써야 되는 것인데 엉뚱한 데다가 믿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믿음이긴 하지만 믿는 내용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의 내용은 철저히 그리스도께 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결국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빼놓고 엉뚱한 거를 믿고 다니냔 말이에요. 똑같이 믿음이죠. 믿음의 내용이 달라버려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건 옳지만 뭘 믿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이단들은 엉뚱한 것들을 믿게 만들어요. 잘못된 기독교는
엉뚱한 것을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엔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구나. 아,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가 열심히 밤낮으로 일해서 그걸 얻으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한테 그걸 달라고 하는 거구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의지가 박약한 존재들이어서 하나님한테 그걸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 의지가 나약한 사람들로 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 가치관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추구하는 게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똑같이 그걸 바라보고 그걸 달라고 하고 있다면 뭐가 차별화되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죠. 그게 바로 전도기를 막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뭐해? 결국 그런 거 구하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나약한 공동체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죽음을 이기고, 사람들은 다 죽을 걸 벌벌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우리 형규 형제님 죽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사실 죽음이 이 감이 안 와서 그렇죠. 막상 죽음 앞에 서보면 되게 무섭습니다. 저는 이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했어요. 죽는 꿈을 꿔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차에 있다가 차가 한강으로 떨어지는 꿈을 꿨다고. 그 순간 그 차가 하필 창문이 열려 있어서 순간 물이 차 안으로 확 들어오는데 제가 한 50초 동안 껄떡껄떡 거리다가 결국엔 죽는 꿈을 꿨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생생한 거예요. 이게 실제였으면 와, 막 식은땀이 나고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다 그 죽음을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내 존재가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어디서 이걸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기꺼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가치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걸 이길 힘이 나오는 거지. 우리의 믿음을 엉뚱한 데 자꾸 발휘해가지고 뭐 우리의 인생이 잘 될 것이다, 더 부유하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승진을 바라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데 내 믿음을 온통 써버리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고결한 가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변질돼서도 안 되고 교회가 그렇게 변질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해버리면, 말했죠? 믿음이 만능이다. 믿음이 만사해결이다. 오케이다. 그래서 믿음만 가지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게 되고, 거기에다가 뭘 가지고 끌어오냐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만사 오케이가 될 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뭘 명하면 다 아멘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내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토속신앙이랑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짬뽕 돼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의 이름은 그냥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자격. 예수님의 자격이에요. 예수님의 자격. 자, 예수님의 자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격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자격 뭐냐? 예수님의 높으신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종말 때에 심판하시는 심판자세요. 예수님은 창조하셨고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셨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까? 못 이기셨습니까? 이기셨어요. 부활하심으로써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세요. 권세가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사단 마귀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보통 권세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지위를 가지신 분이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자격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자격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너무나 형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하면 우와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자격을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자격이 뭘까요? 예수님의 자격이라고 하면 두 번째 자격 뭐겠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하신 게 뭐예요? 그 권세를 첫 번째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권세가 넘치시는 그 지위 높으신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심으로써 나를 사랑하여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지위 높으신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신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자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떠올려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변 가장 친한 지인 가운데 대통령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현교 형제님 친구가 대통령이에요. 친한 친구가. 얼마나 좋아요? 안 좋지는 않겠죠?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게 더 많지 않겠어요? 내가 뭘 부탁을 할 수도 있겠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대통령 말 한마디면 해결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권세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지위가 높잖아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현교 형제님 앞에 대통령이 왔는데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내 친구가 아니야. 그럼 어때요? 불편하죠. 대통령 앞에서 잘 보여야 되죠. 권세와 지위 있는 존재가 나랑 관계가 없으면요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실수 혹연할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신뢰를 얻어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의 특권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권위만 있을 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 있는 존재가, 권세 있는 존재가 나를 사랑하는 내 친구야. 그럼 어때요? 잘 보여야 될 필요가 크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권세만 있으신 분이면 우린 예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두려운 분인 거예요. 벌벌 떨 뿐인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마귀들이에요. 마귀들은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였어요. 벌벌 떤다 성경에 마귀들도 알고 벌벌 떠느니라 그러잖아요. 마귀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 권세를 알아. 그래서 벌벌 떨었어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권세 있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소연자매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달려 죽으실 만큼 소연자매님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권세 있는 분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내가 막 바짝 긴장할 필요도 없고 내가 막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권세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힘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는 첫 번째 예수님의 권세를 떠올리시고 두 번째 그분의 사랑을 떠올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권세 있으신 분, 나를 위해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능력 있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데 이걸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부어지고 내 안에 말도 안 되는 평안이 임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기도가 너무 안 돼서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시다 보면 안 될 때도 있으시죠? 기도가 막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하루에 막 5번씩 막 예배당 와서 막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5번 중에 한 3-4번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3-4번은 졸다가 가는 거예요. 와가지고 주여 하다가 갑자기 졸다가 한 40분 졸다가 깼어.
오늘도 기도 실패했네 하고 갔다가 또 1시간 있다가 또 예배당 와가지고 기도하고. 최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 사역 부목사로 있을 때 얘기입니다. 틈나는 대로 예배당 가서 기도했는데 5번 와서 기도하면 4번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까? 기도가 이렇게 힘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저기 목금토 제가 집에 갔다 왔습니다만 저희 집 앞에 바로 저희 부모님 교회가 있어요. 예배당 가가지고 기도할 때 또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주여 기도하는데 너무 졸리고 막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 자꾸 들어오고 막 핸드폰 자꾸 하다가 만지게 되고 자꾸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다가 주여 제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주님께서 딱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불러라. 그래서 제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에 제가 적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세 있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권세를 나타내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구나 하면서 기도의 혈이 다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1시간을 기도해도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기도가 신나는 거예요. 기도가 호흡이구나라는 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이렇게 신나는 거였는데 맞아. 기도가 이렇게 신나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 왜 이렇게 기도가 고역이 됐을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놓치고 있었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구나. 예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을 따로 독대하려고 했구나.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는데 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빨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야 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셔야 돼. 예수님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정도의 길, 바른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역동하고 발동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껴놓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머릿속에만 두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내 전면에 예수님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기도생활을 하셔야 되고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 기도하면서 얼마나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로 사는 교회여서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예수로 사는 교회.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예수로 사는 거구나 내가. 예수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자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격과 그 권세와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좀 불러봅시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찾았죠. 예수님을 한번 찾아봤으면 예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예수님 제 영혼을 어루만져주세요. 예수님 제 삶에 역사해주세요. 예수님 제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저와 동행해주세요. 예수님 제 삶의 문제에 개입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주 예수님 예수님의 권세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기쁘신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기쁘신 순종으로 그 예수님의 기쁘신 의로 그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희생으로 전적으로 나를 위하여 다 찢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주여 나의 모든 마음의 문제들 나의 모든 육체의 문제들 다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감사하는 선명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소연 자매님과 우리 영규 형제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우리 권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서진자매 축복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 다함없이 찢어내 주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음에 감동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깨어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틀꿈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들이 말랑말랑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동쳐서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목마른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셔서 지치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셔서 끊임없이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육신의 병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높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 덮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질병에 손을 얹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의 이름이요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권세로서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서 나의 질병과 나의 육신의 병과 나의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오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의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능력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은 다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딱딱한 세포들과 마음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굳어져 버린 나의 심성들 다 녹아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권세와 사랑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주여 써야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믿음을 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믿음을 쓰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일관함으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축복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육체적 질병과 영혼의 질병 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이 다 녹아내릴지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줍시다. 우리 회개가 필요한 영혼, 또한 변화가 필요한 영혼, 주님 위로가 필요한 영혼, 사랑이 필요한 영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중보자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여 수많은 중보자들이 일어서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사는 교회 우리 교우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소연자매님 주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여 계속하여 영적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규 형제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 그 마음에 아버지여 주님 또한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을 또한 추구하는 그 마음을 더 깊은 갈망으로 가져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채워주셔서 진리 안에서 행복해하는 귀한 아들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두 부부가 출발하는데 주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을 마음껏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종숙 권사님 축복하시고 그 마음 안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왕이 되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리로 계속하여 가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품고 좁은 길로 가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육신의 기관지의 문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진자매 기억하시고 귀한 딸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맡기게 하시고 예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함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인생으로 아버지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로 세워주셔서 틈틈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석 형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을 하는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여 지혜를 도모하고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능동적으로 또한 삶을 헤쳐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정자매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 행복해하는 간증을 아버지 하나님 넘쳐 흐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착한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그 착함을 뒤덮어버리는 죄의 역사가 있습니다. 죄의 역사를 끊어내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십자가의 복음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역사를 이기고 비로소 의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도의 권사님 축복하시고 우리 권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영혼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인도하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해내는 귀한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또한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내가 부를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배우는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순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갖가지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은사가 풀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악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거룩하여지고 아버지여 성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내 구주 예수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알게 해주신 것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수지 맞은 일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들
로또를 사고 주식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영광을 미래를 꿈꾸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복받았다고 고백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주여 예수님 믿어서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게 하시고 예수님 믿어 행복한 적이 없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에 진정한 복이 얼마나 크길래 목숨까지 버립니까? 칼을 들이밀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죽습니까? 부활 때에 예수님 만나 배울 그 사랑의 고백을 하며 기꺼이 죽어나갔던 우리 믿음의 순교의 반열 위에 있던 선조들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여서 우리 교회 이름답게 예수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84장 2절 3절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도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도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사랑과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권위와 사랑과 그 깊으신 뜻과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겪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한국교회 가운데 세계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